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미신이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 육신의 이 삶을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살리는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스톱됐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분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지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거 빨리 없어져서 빨리 그냥 어디도 좀 여행도 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또 잘못된 분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의 우주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너희들 나한테 예배 잘못했지, 기도 잘못했지, 올바로 살지 못했지, 내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속 좁은 영감 같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벌이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육신적인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육신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늘려주고 그것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 어둠의 통로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5번째,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일을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리면서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산 증인이 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평생.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신앙대로 역사하십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순환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을 갖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즐겁고 쾌락을 쫓아서 나만 좋으면 좋고 내 맘대로 하고 예배하고 찬양, 기도 그거 그냥 뭐 한번 교회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고난 중간에는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을 코로나19 전염병 반갑지 않아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인터넷 댓글이나 보면서 그냥 부정적인 비판이나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기간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거룩한 거리 좁히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거리 좁히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 하나도 없으시고 무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될 때까지 그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가짜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수십 년 다녀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과 같은 위선자요 가식덩어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베다니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겠사오니 어서 좀 오시어서 고쳐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기사가 적혀 있거든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살다가 소경이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라비요, 예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라비요. 라비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비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아이가 누구 죄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교만하고 죄악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교만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서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아이의 죄가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 대라 이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의 병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1장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의 요청을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늦게 오셨어요. 베다니에, 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린 다음에 오셨어요. 죽고 이미 장사 지낸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이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네. 마르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무릇 살아서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나는 부활한다는 것은 못 믿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죽어도 부활이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주님 앞에서 사는데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결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38절부터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펴놓고 계세요. 오늘 본문 그 부분을
펴놓고 계시면 같이 찾아서 보기가 수월하십니다. 펴놓으면 요한복음 11장 지금 38절을 보려고 합니다. 3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수족을 다 동이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감사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정하셨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뭔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42절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엄청난 기적이 많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얼굴을 다 그 시신 동한 거 있죠? 그 동한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라. 풀어서 나사로가 걸어 다녔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한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무상을 섬기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이방나라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보냈겠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만들어졌다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죽은 듯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안개처럼 코로나19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요.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철학적이고 수도를 하는 수도사가 되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코로나19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연약한 육체에서 새 창조와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회개하고 뭔가 바르게 살면 우리에게 복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